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하게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으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억색에 불운한 노숙인 헨리라는 한 노숙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라는 노숙인이 철도 역사에서 이 성탄절 다음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동사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억색에 불어난 노숙인인가? 이 사람은 250억 원이라는 유산 상속자였습니다. 이 미국의 구리왕으로 알려진 위케드 클라크라는 사람이 여성인데,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자기를 돌봐준 간호사, 그리고 의사, 그리고 입양된 증손자, 헨리라는 사람이 입양된 증손자인데 그에게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헨리에게 남긴 유산은 250억 원이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큰 그 유산이 남겨져 있고 유산 상속자였던 것을 그가 알았다라면 그는 노숙자로 있을 필요도 없었고 추위에 떨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유산 상속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추위에서 떨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유산 상속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애석하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불행하구나,
또 안타깝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들 나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성에서 떠나지 마.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권능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120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어느 날, 오순절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저들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5,000명, 그 다음에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주님과 마지막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하늘의 능력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 그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목격한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그 이들에게 예배라는 모임,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든 제사 의식에만 참석하고 모든 예배 의식에만 참석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인류의 첫사람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예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 예배,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이거 다 헛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 성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손으로 드린 거 받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는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이 말에는 이런 의문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예요. 어디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는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 코로나 기간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한 것입니다. 군중들 모이면 안 된다. 예배당에도 모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그 규제에 맞춰서 집에서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규제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지금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거요? 아니면 성경에서 지적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요?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라는 어떤 그 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2023년 매달 첫째 이 성찬 주일 때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선포하였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지금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 중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는 선포하는 거고, 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던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래야 예배를 받았겠다 안 받으셨겠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면 받는다, 저기서 예배드리면 받지 않는다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 감동,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은혜와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보다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계속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면 돼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영적인 성숙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집에서 유튜브 영상보다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배자 스스로가 그것을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면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의 느낌과 은혜의 느낌 달라요. 감정의 느낌, 어떤 마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이 오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콘서트 아주 유명한 누가 콘서트 하면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 가면 열광하고 막 뛸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감정의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 한국 며느리라고 그러죠. 탕웨이 중국 배우 유명한 그 중국 스타 탕웨이
이분이 이제 한국 그 감독하고 결혼해서 한국 며느리라 하는데 청룡 영화 그 수상을 할 때 보니까 그녀가 뭐 대성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룡 영화 수상을 하는데 왜 대성 통곡을 해?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근데 또 뭐 가서 또 찾아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전 찾아봤어요. 봤더니 진짜 대성 통곡을 하더라. 손수건을 가지고 펑펑 울더라고. 왜 오나 봤더니 그 원로 가수 정훈이 씨가 노래를 불러요. 안개라는 노래. 나 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부르는간 그게 이제 그분이 영화에 이제 출연했던 영화의 어떤 뭐 주제곡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펑펑 오는 거예요. 그건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런 응답을 체험하면 우리가 여기서의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응답을 체험한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핵심은 영과 진리예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뭘까요? 원어 헬라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엔 퓨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 퓨뉴마티. 이걸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번역된 대로 영,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영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영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육신이 있는데 도대체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외부적 허식이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영혼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허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성전에서의 예배던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던 그 그림심산에서 드리던 예배던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의식만 있어도 된다. 성경에서 지적한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장소에서 드리던 성경에서 언급된 장소든 그렇지 않던 외부적인 어떤 허식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다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이랬어요. 진리로 드려야 한다. 진리.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자, 그럼 진리.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모든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만 안 보여요? 신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나요? 예배 드릴 적에?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제사나 예배에 그분의 임재를 믿고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 또 이 제물을 잡는 칼 이제 도구들 불 켜는 거 다 이제 준비를 합니다. 종들로부터 준비를 시켜서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은 산 밑에 놔두고 그 모든 그 제사에 쓸 모든 재료들을 이삭에게 줘서 네가 들어 하고 올라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제물을 잡는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내려치려고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말려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제물을 잡을 때 쓰는 칼로 아들을 내려치고 있었어요. 그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스톱, 됐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입으로 말한다고 경외입니까?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경외입니까?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이게 경외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 임재를 믿은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달라 하셔. 그래 내가 드리지.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막으셨죠.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한 숲에 이 수양이 뿔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훼 이레, 이런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왜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충동적으로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아닙니다. 그는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상을 다 보시는 하나님, 이 제사 가운데 내가 내 아들을 잡아야 하지만은 그 아픔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오늘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다, 제테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집요하게 찾다. 기본적인 의미는. 근데 이 단어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성심껏 찾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고, 심지어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해요. 조사하는 것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찾으세요? 도대체 이렇게 찾으셔서 이쪽은 너희들은 응답받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벌 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는 것은 그들을 찾아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그리고 응답을 주시고자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찾은 바 되는, 찾아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까지 이 박해가 이어지냐 하면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그 로마 역사를 보면은 여기까지 10명의 황제예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때 이제 기독교를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그 기간이 250년이나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이걸 허락 전까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야훼 불을 켜려고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도와줘? 기독교인들 도와주면은 같이 처벌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진 토지, 재산 다 몰수했습니다.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언할 때 각 처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걸리면 거지가 되는데, 걸리면 자기 직책이 다 사라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 핍박에 있어서 저들의 목숨을 건 게 있어요.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에 어떻게 찾아냈느냐? 예배 드리는 데를 찾아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걸렸다면 다 잡아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카타콤. 이게 라틴어입니다. 카타콤은 지하 묘지예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에 목을 건 거예요. 250년간 그렇게 빼앗고 죽였어도 날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로마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무슨 권력의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무슨 돈의 힘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어떤 계획적인 계획자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저들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저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자기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면 거지가 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볼 때 저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접근해 와서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 그들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위로부터 능력, 하늘의 영광, 권능,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 본물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체험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형식에만 우리가 치우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